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헬라 사람과 유대 사람들, 예수 믿는 헬라 사람, 이방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완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이 다 깨지고 망가져 버려서 그들을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헬라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서로 헤어져 있다가 만나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 로마 교회,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져 버린 로마 교회, 원래는 하나였는데 5 구역으로 7 구역으로 나누어져 버린 로마 교회를 다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1장에서 말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모여서 들으라 그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던 이 헬라 사람들, 로마 교인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 우리 편에 서줬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1장을 딱 열고 보니까 바울은 여지없이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너희들 이런 죄 있지? 이런 죄 있지?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렇게 1장의 내용을 읽었던 로마 교인들, 자기들을 위해 줄 줄 알았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방인들을 여지없이 책망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유대인들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역시 바울은 우리 유대인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8일 만에 하나 받았고 정통적인 율법을 배웠고 아주 구약에 능통한 그런 우리 유대인 편이지. 1장 내용만 보고 유대인들은 굉장한 힘이 됐을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근데 2장에서 1장에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럽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1장에서 책망받았던 사람들, 그럼 그렇지. 유대인들이 저렇게 까불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형편없이 취급했는데 쟤들도 책망 듣는 게 맞지. 이런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입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이 바울, 무슨 말 하려고 그럴까?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네들은 이방인이야. 너네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서스럼없이 다 하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말을 지금 2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 헬라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해놓고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파당 짓고 너희들도 지금 어리석은 짓 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아주 심한 얘기를 합니다. 2절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너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단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단다. 우리도 제일 속상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잣대를 대고 누구는 저렇게 잣대를 댈 때, 공정하지 못할 때, 공의롭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해도 봐주고 이방인들은 조금 잘못하면 난리를 치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에 따라서 다르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판단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정죄는 비난하고 그냥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결정을 짓는 것을 우리는 심판 그럽니다. 다시 3절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너는 안 그래야 될 텐데 너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게 틀렸다고 네가 말했으면 너는 그렇지 말아야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놓고 너도 똑같이 안 된다는 그 일을 너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어. 이방인 너희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회개 자리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도 회개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했는가.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도하심 없이 못된 것처럼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4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봐주신 것,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있는 것. 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거 멸시할 수 있냐 너? 다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방인, 헬라인,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사실을 너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5절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가 임한다. 지금 5년 만에 헤어졌다가 5년 만에 기쁘게 감격스럽게 맞이했던 유대인 로마교인, 헬라인 로마교인, 헬라인 로마교인이나 유대인 로마교인과 똑같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여 태가 갈라졌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당이 지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러세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의 말 진노를 네 고집 때문에 쌓여간다. 너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 그래도 고집 부리고 회개 안 할 거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합니다. 네 고집 부릴래? 너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네 옳다고 주장할래? 지금 상대는 로마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지금 로마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내가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심판을, 보응을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좀 더 참고 선을 행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마음을 같이해야 될 터인데,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편을 갈라서 서로 불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파당만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 안 해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꼭 문제가 생기면 파당을 짓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고집이 센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 8절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자기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들이 분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을 짓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얻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 관점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쌓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근데 환난과 공고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있다. 네가 옳다고 주장한 유대인, 너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 헬라인 너희들이 옳다고 주장해, 너희들에게도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을 짓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된답니다. 그러면 11절 결론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혈통을 따라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외모가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봐주고 외모가 좀 안 생겼기 때문에 안 봐주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인데다가 양치는 목동입니다. 자기 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7마리, 5마리, 4마리 여러 사람의 양을 한꺼번에 돌보는 그 목동. 자기 아버지 이세도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형들도 막내, 걔는 있으나만 합니다. 이렇게 취급했던 다윗. 외모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럽니다. 왜 들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내가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들을 돌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양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양이든 곰이나 야생 짐승에게 잡혀 죽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양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냐고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어느 사람의 양이든 똑같이 양을 구하고 양을 보살피고 양을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다윗.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겉과 속이 누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이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